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자기와 그리고 자기 주위를 계속해서 가꾸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이라는 곳에 보면 인류가 초기에 아직 생존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동굴 그 캄캄한 벽에 아주 지금 보아도 감탄할 만큼 정교한 그림을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BC 4000년경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얼굴에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도 바르고 눈썹도 바르고 그리고 향유도 뿌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적인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이면서 사후 세계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가치로 그들 속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도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2024년 세계 미용 산업을 통계를 내었는데 무려 그 사업 규모가 미국 달러로 약 5,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에 해당되어진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몸매를 관리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얼굴을 계속 관리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속에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아름답기 위해서 막 꾸미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영혼이,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향수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또 거울을 보시면서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좀 보이려고 꾸미셨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의 향수병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으면 아름답다, 돈이 많으면 아름답다, 성공하면 아름답다, 뭔가를 이룩하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듯, 화려한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 노후해지듯 우리의 외모는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모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막 땡기고 배꼽도 막 얼굴까지 올라도록 막 땡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의 무게 앞에 주름이 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헌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시작되어지는 곳 베다니의
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 한 식탁에 한 여인이 항류가 든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아름다운 일이 화려하거나 뭔가 대단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가 모여 있었던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베다니 바로 옆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상처와 아픔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베다니 안에서도 더욱 특별한 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자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경을 알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직업을 받았는지,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고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거해야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함께 식탁 교제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식탁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간섭에 따르면 이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이것은 대부분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 밤 시간에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식탁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곧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식탁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기억이 있는 장소,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 아픔과 소외됨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곳. 그런데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고통의 흔적, 고통의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맺혀있는 이 고통의 흔적은 아름다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그 죽음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부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 그 고통의 기억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인이,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립니다. 쩍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한 노동자의 1년치 그 금액에 해당되어지는 300데나리온을 다 쏟아붓는 이 광경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할 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제성을 보았습니다. 효율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뭡니까? 그녀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아름다움을 전혀 보지 못하는 두 부류가 아주 극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인지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이 옥합, 향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보다,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보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격표를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격표를, 시장표를 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경제성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지만 제자들은 시장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을 다 부어버리는 그 향유를 허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깨뜨리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깨뜨리는 이 깨뜨림 속에는, 깨뜨리는 이 행위 속에는 엄청난 놀라운, 이 세상의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깨뜨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유는 옥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옥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옥합을 깨트려야만 향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트려야,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귀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트려야, 우리의 시간을 깨트리고 우리의 물질을 깨트려야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유대 관습에서 여인들이 일평생 그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유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였던 그 향유는 자기의 꿈이에요. 자기의 미래였습니다. 이 향유만 있으면 아름답게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여기졌던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걸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깨뜨리고 부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깨트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깨졌어. 나는 이미 상처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또 깨트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깨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깨진 그릇을 버려버립니다. 깨진 인생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틈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깨뜨림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깨뜨림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반사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이 행위에 대한 의미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아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앞둔 시점이니까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아름다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그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더 성공하고 더 부자되고 더 출세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지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아름다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보고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추하고 비참한 추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십자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산조각 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아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자기가 들고 있는 향기보다 더 귀하니까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옥합을 쩍 하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붓습니다. 그 순간 향이 가득 그 밤에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낭비다, 허비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이전히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울리는 더 큰 깨트림의 이 소리가 들립니다. 쩍 하고. 근데 그 깨트림은 옥합을 깨트리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옥체를 깨트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쎄 박힐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실패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쓸모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 깨어짐 속에 세상을 살리는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은 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옥체를 깨뜨렸던 그 십자가에서 나온 향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깨어질 때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릴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더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야기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의 감동스러운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완전히 급반전시키는 장면이 곧장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아름다움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생긴 같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향료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팔면 돈을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낭비하고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 30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고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남았고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배신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체 마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때 나는 쩍 하는 소리는 세상이 볼 때는 그 실패의 소리, 낭비의 소리로 들리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구원의 종소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쩍하는 구원의 종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는 때 나는 소리, 우리의 물질을 쪼갤 때 나는 그 소리, 거절당할 수 있는 그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건네면서 우리 자존심을 꺾는 그 소리에서 나는 소리가 구원의 종소리로 그들에게 콜링을 부르는 소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모양을 유지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릴 때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산산조각 내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가 아끼는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쓰는 그 시간, 그 헌신, 그 기도의 눈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Beautiful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언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유독 이 마리아가 했던 이것이 복음과 함께 증거되라고 그렇게 오늘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 복음의 모습을, 복음의 모양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옥체를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에서 나온 향연, 집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린 그 옥체에서 깨뜨린 나온 향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 속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은 1등만 기억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금메달만 딴 사람,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기억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했던 그 행동은 그냥 한번 잊고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낭비야,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오버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로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기억될 일로 그렇게 확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잊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그 어느 하나라도 그건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초청장 거절하는데도 또 다가가고 그러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시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정성과 깨트림이 복음과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가 나에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깨트림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 가운데 우리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제자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벼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옥합,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내 자존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그 콜링을 울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깨뜨리는 그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초청장을 건네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줄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볼 때 마리아보다는 주님을 평생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 제자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으로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을 추구했던 제자들의 더 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내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자존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느나 알게 모르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이미 기억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보다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내 자존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예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될. 아멘. 이제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지금은